철학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요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향기요? 아카시아 향기지요. 그래서 아카시아 향기보다 더 진한 예수의 향기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향기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보며 세상을 만족하는 곳소 나는 만족하는 저기 빛나는 태양보다 저기 써있는 산도와가 천지이신 아멘.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는 동남부가 풀어라 서북부가 부르라 가시밭들을 꺾어주겠으며 할렐루야 가시밭들을 꺾어주겠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손주 보는 재미가 솔찬히 진짜 이거 적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아니 나는 권사님들 보면 그냥 예손주 예손녀 친손주 친손녀 보니라고 양반들이 그냥 정신이 없어. 교육 예배도 빠지고 막 그냥 애기한테 완전히 핥아먹어.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아이고 얘가요 똥 싸면 똥도 먹고 싶을 정도로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미친 사람 저렇게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아이고 저렇게 이게 육이라고 말이야. 내가 그런 적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인생은 참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뻐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바쁘잖아요. 바쁜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주 안 보니까. 오로지 지네 엄마 그리고 지네 외할머니. 근데 가끔 이제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자, 멍멍이 보러 가자. 그러면 엄마도 소용없어, 외할머니도 소용없어. 당장 옵니다. 당장 와요. 그래서 이제 가끔 멍멍이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예손녀한테 감탄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네 엄마도 가르쳐 주지만 철쭉꽃 피고 진달래꽃 필 때마다 제가 잠깐씩 꽃을 보여주면서 감탄사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감격하고 감탄을 해야 그게 이제 요즘은 3F라고 그러잖아요. 3F 피메일 여성적이고 너무 남성적이 덮은 것도 안 돼. 그래 제가 가끔 이렇게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성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할까 필링 이런 감성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더라? F 픽션 상상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상력을 가르쳐주고 이게 감탄사를 느끼게 해줘야 애가 이제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 앞에 가서 내가 언제 감탄하는 거예요? 하면서요. 와우 가르치니까 요것이 따라가지고 저가 바깥으로 딱 나가면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와 하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자마자 집사람이 이제 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멍멍이를 보여주려고. 멍멍이가 어디가 있냐면 성심약국에 가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놀이터까지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현철 집사님한테. 목사님 가봤자 허탕칩니다. 걔가 집에 이제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놀이터를 다니고 다 다녀도 왜 그렇게 개가 한 마리가 안 보입니까? 내 애한테 거짓말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이를 보듬고 어디까지 왔느냐, 현대 홈타운에 놀이터 왔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교회 앞으로 왔는데도 왜 그렇게 개를 찾으려니까 안 보여요. 아, 참. 그래서 이제 쭉 교회 앞에서 보니까 저 현대홈타운 저 골목 저기에 어느 아줌마가 개를 끌고 가는데, 아이 제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보듬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없네요. 참. 근데요, 이제 다시 교회 앞으로 왔어요. 교회 앞으로 오고 있는데 진짜 어느 여자가 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요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뛰어가면서 애가 11kg예요. 이 애를 보듬고 뛰어가는 그래 우리 집사람 뒤에서 애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제가 넘어지도록 뛰겠습니까? 뒤에 보고 앞에 보고 가죠.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죄송해요. 우리 손주가 그렇게 개를 좋아하니까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개를 사다 키우시죠? 그때 잠깐 봤어요. 사기 안 치고. 그래 돌아오니까 제가 깨닫는 게, 그렇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개를 찾아 헤매고 주여 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개 하면 저는 보신탕도 안 먹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연상의 법칙이 보신탕에 생각이 나고 이거 털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게 애가 좋아하니까 개를 보는 그 안목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렇게 없는데도 개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찾아 다니다 보니 결국 만나게 된 거예요. 애가 만족을 얻고 돌아오면서 땀을 쭉쭉 흘리면서요 그 30분을 헤매고 다니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찾아 주님을 사모하여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다는 분이었어.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갈 때 나뭇잎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냥 주님을 부르고 가요. 누구고 안 가고 제 혼자 가면 그냥 기도하고 가요. 주여 그냥 좋은 노래 부르고 또 주여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나뭇잎이 그냥 나뭇잎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즘 이제 샘터에 계속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호에는 뭘 보냈느냐, 오늘 보냈어요. 바람은 그냥 불지 않는다. 여러분 바람은요 그냥 나뭇잎 사이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관통하고, 바람은 그냥 불지 않고 바람은 이야기를 가져오고 메시지를 가져오고 언어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은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가는 그 바람이 나의 영혼에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이렇게 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바람의 전설을 가져오고 생명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어느 하나 존재도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영혼을 관통하면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개를 통해서 주님 진짜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여 언제나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갈라디아서는요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이라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거, 교회 깨지고 박살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이건 육체의 열매입니다. 또 이단 빠지는 것도 육체의 이 종교적인 이 타락한 욕망이 이게 그냥 생겨나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요. 뿐만 아니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거 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건 육체의 열매라 이거야. 육체의 열매.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열매만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고 그렇게 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도 와인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뭐 건강으로 집에서 그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맨날 회식 가서 그냥 고주망태 돼 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사람은 그건 육체의 열매요. 그리고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육체 안에 살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는 저절로 맺는 나라. 육체 안에 아니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하여 와인도 먹으라고 바울이 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맨날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죽어요. 쥐도 옛날에 술집기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놈이 쥐구멍에 가서 큰 소리를 지왜 마당 앞에 나와가지고 이 새끼야 고양이 나와 하니까 잡혀 죽는 거예요. 쥐도 지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고양이한테 덥석 물려 죽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거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자꾸 성령의 욕망을 계속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성령의 거룩한 욕망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서로 투쟁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 5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인도와 감화를 자꾸 억눌러,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맨날 육체의 열매만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한 욕망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는 생각만 해도 황홀한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막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 줄줄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 순서까지 정확하게 외우고 아주 그냥 막, 그래서 이런 걸 은근하게 성경 구절 잘 외운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운다고 다가 아니에요. 외운다가 다가 아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고 순서에 따라서 잘 외우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실제로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밤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가득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종교의 행위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맺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도 하며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히 살기보다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공명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구나.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그냥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방언을 열심히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신의 역사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순수한 열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 맺혀진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도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열매라, 그건 은사의 결과야. 일단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양산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종교적 열심 가지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맺혀지는 게 절대로 아니요. 이거는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공명심,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 책임감도 있어요. 열정도 있습니다. 성실하고 또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은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스스로 위선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자가 돼요.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또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사람, 이게 결국은요 율법주의자고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종교적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파가 된다 이 말이죠.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아유, 내가 사과나무를 열심히 맺어야지, 이 사과나무 열매를 내가 열심히 맺어, 그런다고 내가 사과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요. 그냥 뿌리 박히고 그냥 영양분 빨아들이면 저절로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지가 가지가 지가 혼자 열심히 잘 맺은다고 줄기에서 떨어져 가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 땔감밖에, 땔감에 불과하는 거예요. 배나무도 마찬가지고, 나무 중에서 배나무가 제일 못생겼더라, 그냥 건버딱지 같이. 그런데 이 배나무도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아주 그냥 시원한 배 열매가, 아주 달콤한 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 열매도 졸리면 땅에 떨어지는 거죠.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가 절대로 바깥으로 가.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는 절대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살면 됩니다. 성령 안에 살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리라. 저절로 맺혀지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 살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기서 육체와 지금 거의 같은 그런 관계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육체의 욕심, 사람은 그러잖아요. 신약의 복음이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종교적 공명심이라는 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종교적 공명심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그러니까 위선을 떨어야 되고, 속으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아래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서 절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마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천부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오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타고난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그게 길들여지고 성령 안에서만 사용해지면, 예를 든다면 하여간 우리 권용관 장로님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저 양반은 성질 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촥 하는 걸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 우리 구미동 시절에 광교산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송인규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이민 가셨는데 이분이 권영관 장로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은 딱 볼 때 겉다르고 속다르게 보인다. 서로 이제 팀 플레이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붕어빵 장사처럼 보이냐고. 그 양반이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참 붕어빵 장사. 그래서 가끔 만날 때 요즘 붕어빵 잘 팔립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성질이 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신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화를 안 내요. 참 보면 화를 안 내는 거 보면 속이 없어서 그런지.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뭐 손정한 장로님도 매우 인격자지요. 아주 인격자지요. 예. 우리 서장로님은 원래 태어나기를 성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깔이 있는데 우리 서장로님 참 훌륭한 게, 옛날 여러분 그렇게 참 서장로님 장로회장 시켜놓으니까 다 좋아하겠습니까? 못마땅한 사람도 있지요. 뒤에서 흉보고 앞에서 흉봐도 여러분 얼굴은 막 벌 그렇게 달아온데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성격이 원래 타고나서 온유하면 좋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성격 때문이라기보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고 다스려져서 진정한 그런 성품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온유와 절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권영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아주 또 뭐라고 할까요? 막 겸손 뭐 이런 거 타고나서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 소목사의 성품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린 시절 물론 제가 어머니 아버지 싸우시는데 제가 말렸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건 분명하죠. 또 소풍 갈 때 제가 얼마간의 용돈을 주시면은 저는 맨 그 교문에 이 뻐드렁니 나온 그 아줌마가 그렇게 가난했거든요.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분이 이제 빵을 팔아요. 하나에 10원인데 20원 갖고 가서 그냥 이거 몇 원이요? 그러면은 아이 하나에 10원.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즉석에서 20원을 주고 2개를 사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운동장에 가니까 빨아먹는 사탕, 솜사탕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푹푹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그 광주신학교 다니면서 예를 수박 장사, 오이 장사 해가지고 그날 돈 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좀 꼼쳐놓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불러다가 국밥집으로 가서 기숙사 있는 애들 밥 다 사줬어요. 내가 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뭡니까, 배감교 개척할 때도 돈 좀 생기면 그거 좀 꼼쳐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 닭 사다 줘, 돼지고기 사다 줘, 소고기 사다 줘. 그냥 하루 이틀에 그냥 이게 참 쟤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꼼꼼하게 꼼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 서울 그 개혁신학 대학원대학교 거기 청담동에 있었는데 거기 다닐 때요, 하여간 미국에서 돈 왔다 하면은 내가 당장 그거 찾아다가 오뎅과 떡볶이 그거 제가요 얼마나 많이 가난한 신학생 사줬는지 몰라.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타고난 성격이고.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저는 이렇게 베풀고 아끼지 않고 섬기는 그런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권영환 장로님은 뭐라고 누가 말해도 성질 안 내고 속은 어떨막정 이렇게 웃는 거예요.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이고 내 기질이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고 다스려지고 그래야 거기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좋은 마음은 있어요. 저에게 특징이 뭐냐? 실학과 화평.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기쁘게 살고요. 그리고 제가 화평의 사람입니다. 또 자비와 양선. 저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조절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핸들링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임을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돼지고기 불고기 잘 사줘도 그것이 성령과 관계가 없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자비와 양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안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면 이거는 뭐예요? 육체의 열매로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내 의가 될 수 있고 내 공명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핸들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소목사가 아무리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조절되지 못하고 내 기분파,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육체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다른 거 제가 뭐 고난지수도 높은 사람, 역경지수도 높은 사람이요,
별로 사람들에게 엮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뭐에 약할까? 제가 뭐에 약해요? 우리 저 김문기 장님 나오고 많이 다녀보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 오면 진짜 내가 뭐에 약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정에 약합니다. 정에 약해. 이게 여러분요, 이 정이 성령 안에서 길들여지고 성령 안에서 쓰여질 때는 아름다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가 타고난 정이 이게 성령의 바깥에서 휴머니티하게 인간적으로만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저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여 성령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내가 핸들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사탄의 유혹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달리 인간적인 사람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모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이런 사람이 영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지는 않은데 결혼잔치, 칠순잔치, 그리고 무슨 뭐 경조사 이런 데는요 주일은 빼먹어도 11조는 빼먹어도 이런 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얼마나 인정을 베푸는지 몰라. 좋은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요. 사람 보기에는 훌륭해. 그러나 영적이지 않고 인간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진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열성분자로 참여하느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질 때 건축원금에 열심히 참여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절제합니다. 목사가 죽어나가도 소용없어. 교회가 부도나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판단,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디까지나 한계선은 인간적인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 따르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문 사람이 아주 촉새 같은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전부 저희 이거 육신의 정,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의 육신의 혈육의 정까지도 절제하도록. 그때는 진짜 우리 권사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제가 좀 쓸개 빠진 남자처럼 너무 정이 많아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옛날에 그 누굽니까 기록인 씨가 죽었잖아요. 그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 패트킴의 그 사연이 있잖아요. 이혼을 하면서 그 패트킴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게 이제 이별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눈이 그 흐리멍텅하다도 요 가사 나오니까 또 눈이 뜨르네. 옛날에 이별한 남자 생각하나 봐.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선물로 줘서 패트킴이 엄청나게 정말 떴어요. 또 이 노래 가지고. 근데 이제
기록인 씨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노래 한번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패트킴이 못 불렀어요. 그리고 가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 기록인 씨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영전에서 장례식장에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못 불러요.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의 창가, 이것도 기록인 씨가 작곡한 거예요. 서울의 창가를 불렀다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룻밤을 너무 슬퍼서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좀 불러주지. 진짜 패트김 씨 너무했다. 그냥 불러주지. 그냥 그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주지.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나라도 가서 불러줄걸. 수잘데기 없는 생각.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조절이 되어 가지고 이제 멍든 가슴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고난을 당한 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슬픈 자에게 가세요. 오늘 또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여러분 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 설교가 전혀 별로, 내가 보기에는 별로 위로가 안 돼, 유족들에게. 근데 제가 축도하기 전에 기도를 몇 마디 쫙 해주는데 벌써 장례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요즘요 이 감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참 그 여성적으로 함께 울고 웃는 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또 저를 이렇게 굉장히 남성적이고 야성, 제가 보면 굉장히 막 터프하고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정에 약해요. 그래서 기록윤과 패트김 때문에 하룻밤을 새우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어쩌다 생각이 나. 이거 너무나 예수 이름으로 끈을 치하다 그러고 나도 모르게 어쩌다 생각이 나. 근데 이것이 성령 안에 길들여지고 조절될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성령 안에 산다, 이거 힘들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막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갈라디아 5장 24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못 박아버려야 돼요.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못 안 받고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저요, 육체의 소욕이 그냥 성령의 모든 욕망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 우리 육체와 정욕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아퍼스네스코라, 이거 본질적으로,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원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말해. 이건 한 번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반복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사나토, 우리의 본성적, 우리 속에 여러분요, 아이고 사람 속에 온갖 육신의 욕망이 다 끌어올 수 있어요. 막 그냥 그 여러 가지 방탕한 마음, 음란함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이 본성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헬라어로 사나토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요, 이거 11조가 너무 많아. 갖고 이 감상금으로 좀 어떻게 할까? 이 갈등들이 있잖아. 이게 육체의 욕망이야. 이걸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돼. 그럴 때 우리 속에 뭐요? 성령의 욕망이 막 그냥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거요. 그래서 그냥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크로가 있어요. 행위적이고 습관적인 죽음입니다. 분명히 본성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놈의 행동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욕이 나오고 여전히 그냥 그 옛날 했던 못된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여러분 언제나 본성적으로 그리고 행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 안에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